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4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오늘 하루도 놓여 주님의 그 일하심과 주님의 그 구원 구속사의 그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주님을 위하여 한다. 다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다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죠.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 지금 부르시는 거라고요. 나의 자녀야 나의 교회야 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기억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카르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억하다 라는 이 단어를 그냥 단순히 옛일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제카르라는 것은. 이 제카르라는 단어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에 옮기려는 것을 포함하는 아주 매우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억력이라고 하잖아요. 기억력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좀 좋거나 특별히 기억력이 좋거나 어떤 그런 생리적인 거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면 노력해서 발달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기억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억은 그런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억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하여 애쓰기 위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을 들이라고 하잖아요. 습관을. 뭐 이렇게 새벽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인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몸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몸이 기억한다는 게 바로 실천,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신앙생활이 정말 뿌리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카를 기억하라라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생략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히브리어로 키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고 키 왜냐하면 하고 그 명령하시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하신 그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이유,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너는 내가 지은 내 종이다. 즉 내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종이라는 말은 어떤 멸시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옛날 뭐 인간 사회에서의 그 죄악이 가득 찬 사회에서의 그 종, 그 멸시하고 그 뭐 착취와 학대, 비인격적 취급받는 대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종은 이제 에벳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계약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의 충성된 신분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종,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자, 근데 이게 계약 관계 안에서의 충성된 신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 종된 우리의 충성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게 21절 후반부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일종의 약속입니다. 자, 서로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담보로 약속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극도가 그 정상이 그 최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모두 성취하시죠.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에게 신실함이란 인간에겐 충성됨이죠.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충성됨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거라고요. 인간 편에서의 충성됨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도 뭐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아주 귀를 기울여서 아주 노력해서 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입증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끈질기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 인간 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잊지 않으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2절,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구름같이,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다고 하시죠. 자, 구름과 안개는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토록 그냥 제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단순히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뭔가에 감추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죄에 발을 붙잡고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붙잡고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3절, 하늘과 땅도 찬양하는 구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가 이를 행하셨습니다. 산들아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기쁨의 사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마치 23절 오늘 본문에서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환상을 그립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도 확인한 사실이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회복은 온 피조계의 회복의 시작점이라고요. 새 창조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 그것은 온 피조물에 대한 새 창조와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그 새 피조물로 태어남으로 이 온 우주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 새 창조의 끝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는 우주적인 선언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은 온 세상이 참여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오늘 또 수요 예배 있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내가 혼자 와서 그냥 나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예배인 것이라고요. 세 번째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그 구원이 전 우주적인 구원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24절,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라고 합니다. 멋있죠. 홀로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강력히 선포하는 구절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했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바벨론이 그 근동 지역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럼 이사야 시대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했겠어요? 바알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아세라를 두려워했을 것이고 마드룩 등 그렇게 바벨론의 신들을 두려워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홀로 하늘을 폈고 홀로 땅을 펼쳤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만큼 하나님의 그 유일신임을 선포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첫 구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조주 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 대목을 건너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지 않으면 성경 66권은 다 믿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해도 창세기 1장 1절을 거치지 않는 그것은 다 가짜예요.
거기에 어떤 무슨 학설이 붙을 것이 아닙니다. 학설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것, 거기서 이 성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25절에서 27절, 인간의 지혜를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과 인간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종들인 그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시죠. 그것이 이제 26절 말씀이에요. 26절. 25절, 26절 이게 그의 종의 말,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고 자신들의 종이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십니다. 거짓 예언과 인간의 모든 계획은 좌절시키시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철학, 인간의 정치, 군사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에요. 어디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서 잘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말을 이루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와 많은 전략 속에서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 그 혼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이란 무릇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씀에 따르는 자라고요. 인간의 지혜, 철학, 인간의 귀를 간지럽히고 인간의 눈에 멋져 보이는 것들이 종의 그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무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내 목자라고 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기초가 된다고 하시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가 된다고 하세요. 즉 뭐예요? 고레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에요. 내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 예루살렘과 성전의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만물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편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목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너는 이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은 기억하라와 바꾸어도 좋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면 당연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면, 주님께 감사하면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의 일들을 기억나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화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는 나를 위하여를 얼만큼 죽이고 주님을 위하여를 얼만큼 채우느냐의 문제라고. 성화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 것, 주를 위해 성화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주를 위하는 그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의 성화와 교회의 충만이 이루어지길, 산지교회가 그런 주님을 기억하는 교회, 주님께 감사하는 교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